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56번째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 2가지죠. 무엇이 기억납니까? 십자가 달려서 달린 채로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누구에게 부탁해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자. 내 어머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의 살 찢으심을 먹고 예수의 피 흘리심을 마시는 자들은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요 새롭게 되는 가족, 이걸 신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그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에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유월절 안에 있으면 이걸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라 그래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찢음과 피 흘리심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교회가 되는 것. 이걸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어머니가 막 100명이 될 수 있고 형제가 1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가족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말씀, 지난주 했던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버림받음을 통하여 유일하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정말로 버림받는 그 죽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지 않아야 할 유일한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버림받아서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그저 흙에 속한 것을 파먹고 사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있어요. 구더기가 자기가 양식인 줄 알고 똥 먹고 살던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구더기 같은 인생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인생을 구더기와 지렁이라 그래요. 이 구더기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똥통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가 지렁이 같은 우리가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구덩이 같은 인생인 줄 아는 사람, 지렁이 같은 인생인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고마워요. 그런데 뭐라? 내가 말이지 구덩이라고? 기분 나쁜 예수의 십자가 살과 피가 안 좋죠. 성경을 정말 이 말씀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으신 일, 그거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 그 후에, 자, 여기서 그 후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후가 되죠.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지난주에 본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28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모든 일이 뭐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은 여기서 모든 일은 뭘 말할까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이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37절부터 또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요. 자신을 마시는 자가 자신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가 있어요. 저 민성이 구해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민성이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니, 이름 말 안 한다 했는데 누구를 구해오너라, 누구를 구해오너라. 허리 쭉 펴고, 경자 달린 친구야, 허리 쭉 펴고 이쪽으로 봐라. 누구를 구해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낸다는 것이죠. 그 일을 다 이룬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이 말은 모든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에요.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게 하시고 해드리는 이유는요, 한 번쯤은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때 성경은 구약뿐이거든요. 신약은 없어요.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 39권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임이라는 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 다 이룬데 묵시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룬다는 말이에요. 오빠야, 니 내 좋아하나? 할 때 뭐라고 해요? 응, 이러잖아요. 그죠? 응. 그게. 응한다, 이루어진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응하게 하려고, 이루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모든 말씀은 다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까지 하세요. 그 목마르다는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보다 이 역사 속에서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윗은 약 3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온 다윗이 1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제 혹시 로또 복권 당첨되신 분 계세요? 오늘 합니까? 내가 만약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맨날 그 번호 쓰면 내 혼자 1등 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불가능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요,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엘리 라마 사박들이 하신 말씀과 그것을 찢어서 네 쪽으로 나누어 가질 것과 속옷, 팬티까지 다 벗겨져요. 속옷을 가위바위보해서 나누어 가질 것도 시편 22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다윗은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설교로 음식물을 먹고 초를 마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쫓겨다니는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초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구약이 다 증거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해요. 이 일이 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조차도 시편 69편 21절 다윗의 시편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십자가에서 말하려면 십자가에서 한 며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7마디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어떻다고요? 침 뱉고 돌아서는 역겨운, 수치스러운 이런 남자가 완전히 빨가벗겨서 못 박혀 죽은 것. 여러분 오늘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건요, 1878년에 그 에프의 브로니코브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들판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저 멀리도 보이죠? 곳곳에 로마를 반역하면 이방인이 로마를 반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노파가 그 밑에 쓰러져 있죠. 막 자기 아들에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십자가 끔찍하고 흉측스럽고 꼴도 보기 싫은 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고 믿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멋있고 아름다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장렬한 죽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죽음으로 죽지 않고 왜 욕 얻어먹는 침뱉어받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는 이런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말이에요. 이 죽음을 통하여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보고 오라고 비밀리에 담궈 비밀리에 숨겨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라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현세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몇 배를 받고요? 100배 받는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집을 한 채 바쳤더니 집을 100채 받는다 하면 교회당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당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지죠. 이거 완전 번호표 뽑아야 돼. 번호표. 올 사람마다 여러분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받아요. 교회 와서 1억을 줬더니 100배를 받았대요. 왜? 현세에 100배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문자대로 보면. 그러면 교회당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오죠. 좁아서 못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번호표, 대기표. 그러면 표 하나 받기 위해서 이거 완전 프리미엄이야. 교회 티켓 하나 얼마 하겠어요? 안표 막 팔겠죠? 문자대로 해석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천국의 집이 커진다고? 이건 영적인 일을 천박한 물질적 언어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입구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에이, 재수없어, 싫어 하고 돌아서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 저는요, 넓은 게 와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24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구약신약 이제 강의를 거의 다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다 마치고 나면 녹음 안 된 초창기 설교들이 있어요. 원고만 있는.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뭐 주님 허락해야 되겠죠? 내일 죽을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 믿을 수가 없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고 24년 동안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모든 성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러하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안에 천지 창조가 다 담겨 있고요. 성경의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하늘의 영광과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줄을 배움나니는 요단강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기까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시한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요단강 건너면 십자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인지 그걸 다 밝혀놓은 게요, 신약의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십자가 6번째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고린도전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설명하는가, 그렇게 보고 이제 십자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십자가 끝이 안 나요. 계속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의 몇 구절 인용한 내용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탁한 모든 약속,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이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설계 탄 포도주,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설계를 타요. 씨어 빠진 그 포도주, 거기다 설계까지 타서요, 그걸 어떤 사람은 목마르니까 목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해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럼 십자가 죽는 사람을 위로할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 죽는 죄를 위로할 사람은 더 고통을 가하고 더 치욕을 강했으면 가야지 위로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신 포도주, 씨어 빠진 포도주에다 설계를 탔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설계가 얼마나 써요? 그걸 마시면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다 하는데 목 이렇게 해면에 찍어서 입에 대주면 쭉 빨아먹는데 이게 뱉어낼 만큼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시게 하는 것도 시편 69편 20을 이루려고 목마르다 해서 그 설계집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보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낭수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에 그 포도나무의 낭수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너희와 내가 포도나무에서 마시지 않겠다. 이건 무슨 서약이에요? 나시린 서약이에요. 나시린 서약은 포도나무 안 먹고 머리카락 안 자르고 시체 접촉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시린 서약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시린 서약을 다 이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나시린 서약이 끝나면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도 나시린 서약도 끝내는 거고, 나시린 서약은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나 이게 구약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 나시린 서약 끝내고 포도주를 맛보시잖아요. 이제부터 뭐가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내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을 보십시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의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즉시 대면으로 웃을 채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목마르다 해서 시편의 말씀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시면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는 죽음.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라고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나와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신약에서는 다르게 말하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한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 있기 전에, 성이 임하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저주받아 죽었다. 침을 태태 뱉고 돌아서는 거예요. 침을 태태 뱉고 돌아서. 고기는 도래지라면 돌아섰다고요. 근데 정작 그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레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영어로 하면 끝냈다. 다 끝냈다. 모두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끝냈다. 아니 도대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저주받아 죽는 주제에 사람들 볼 때 안 그래요.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역겨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니까요. 부활하셔서, 그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 부활했으니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도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지, 십자가 던져버리고 부활의 영광 찾아 나가겠다고? 그게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십자가 안에서 부활이 있는 거죠. 십자가 벌써 던져버리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의 영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최후의 만찬 그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계시의 말씀으로 최후의 만찬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해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 십자가 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면서 도대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다 이루심이 뭔지 요한복음에서만 세 곳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세 곳입니다. 이게 금요일날 우리 청년회도 나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십시오.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성경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앞에 9절, 14절, 15절 떼버리고 16절만 말씀을 전하면 이건 인본주의예요. 이게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 영생 얻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 영생 얻겠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이 말.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앉아타고 늘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무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요.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런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뱀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경기할 만큼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뱀을 쳐다보면 낫는데요. 저주받아 죽어갔는데 저주받은 것을 쳐다보면 산대요. 아니, 저주받아 죽어가면 복받은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한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주받아 죽어가는데 저주받은 그 뱀을 쳐다보래요. 저주받아 죽어가는데 저주받아 죽는 예수를 쳐다보래요. 그러면 산다는 거죠. 누가 그 저주받은 예수를 쳐다볼까요? 딱 두 사람 있더라고요. 십자가 현장에서. 한쪽 강도, 그리고 백부장.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로마의 백부장. 아까 그 십자가 들판 봤죠. 십자가 들판. 그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시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아주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걸 내가 나무에 들려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인자를 뭐한 후에? 든 후에. 들렸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들렸단 말이야.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인 줄 알고.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강경훈 씨.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당신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요. 결혼하려고 아마 예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네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돈 벌어 살고 부자로 산다.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내가 너의 심판주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너의 전부임을, 내가 너의 주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우리의 부모들이 오늘 오해할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 뭘 가르칩니까? 아들아, 딸아, 너 예수 알지 못하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는 네 죄 가운데 죽는 거야. 무엇보다도 이게 가르침의 1순위예요. 이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아들아, 딸아, 사위야, 며느리야, 네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는 네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아빠,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전하는 게 새 가족이에요. 이 말 안 들으면 외인같이 대우해, 외인같이. 가족이라도 그건 외인이에요. 가족이라도 여자요.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복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양쪽 쫙 갈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 갈라짐이 무서워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역사에 지금 막 전하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새 가족이 아니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는 네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을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들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들로 알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와,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네. 심판주가 되시고 재림의 주님이 되시네. 와, 예수님, 내가 당신이 그분임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해주겠다고요? 내가 들리면 너희들에게 내가 그인 줄 알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영생도 십자가에 들려야만 영생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도 들려야 알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얼마 전에 마쳤잖아요. 제가 그 책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요. 크게 세 가지예요, 요리문답. 첫째,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인간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가 되려면 뭘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은혜가 커져.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은혜가 커요. 물론 다 성령 임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뭐 한다는 건가요? 감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감사의 삶이에요. 남은 자의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과분한 은혜잖아요. 과분한 은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들림으로 영생도 주시고 들림으로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네요. 이거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네요.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여러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제가 오래전에 그 진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의 책을 몇 번이나 소개한 지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분 책 본 지가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막 가는 데마다 전했는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제 못을 박는, 이게 소설인데요. 그 짧은 소설 속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제가 받았거든요. 뭐냐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로마 군민이 어떻게 해요? 대못을 꽝 박잖아요. 못을 꽝 내리시기 전에 손가락을 딱 해요. 소설입니다. 그때 시간을 멈춰버려요. 못을 꽉 내리치는데 시간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 시간 멈춰버리면 우리는 시간이 멈추지 알아요. 멈춰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담의 죄로부터 성전에 일어난 그 죄들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까지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왼손으로 까딱해서 십자가로부터, 이건 제가 좀 넣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손을 까딱 신원해 시간이 다시 흘러요. 꽝 내려치는 순간 잠깐 시간 멈췄지만 그거 아무도 눈치 못 채죠. 무시적 사건이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벨도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다 뭐로 십자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학생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서 2023년 우리를 끌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 올리는 거예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전하는 저의 능력도 더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닌 누가요? 십자가에서 당겨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의 핏불을 하늘로 이끌어 가는데 내가 들리면 십자에서 당겨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인데 너는 이제부터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자, 이 말씀을요,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낚시 잘하는 사람 기술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진짜 낚시하는 사람 기술이 좋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노예 임원에서 아마 그 통례형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낚시하는데 그 가두리 양식장 옆에 그 볼락이 많이 와요. 세상에, 저는요 한 2마리 잡았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20마리, 30마리 잡는 거예요. 우리 집도 잘 잡았어. 나는요 1시간 동안 했는데 한 마리 잡았나 2마리 잡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꼴찌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기는 못 잡아도 사람만 잘 잡으면 되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테크닉이 좋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좋은 테크닉을 쓰라. 저는 그게 우습게 들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사할 때 밀락동에 인해교회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있을 때 배를 가지고 직접 고기 잡는 가정이 한 4가정 되었어요. 직접 배를 가지고 그 일본 근해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요, 고기는 잘 잡을지 모르지만 사람하고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무뚝뚝해요. 낚시하니까 손이 이때만해요.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요. 무슨 사람 낚는 어부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은요, 복음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미련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것도 말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부들에게 맡겨요. 그럼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로 이끌려 가는데,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십자가의 도는요, 전혀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세상에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라는 그 바늘에요, 미끼를 달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바늘에 미끼를 달면, 여러분, 낚시 바늘은요,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에 반드시 거꾸로 된 미늘이 달려있어요. 낚시하는 분은 알아요. 미늘. 아세요? 그거에 탁 걸리면 절대로 안 빠져나오는 게 미늘이 있어요. 그 미늘이 달린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면 안 돼요.
십자가의 미끼를 달면 안 돼요. 어저께 어떤 아가씨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넓은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니까 뭐 내가 지역은 말 안 하겠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데 자기는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자기는 청년이고 직업이 없어서 교회에서 차비를 좀 대주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비는 대줄 수 없고 뭐 어느 지역이니까 우리 교인도 거기 있으니까 혹시 들으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카풀을 해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카풀 하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풀 하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 교회는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풀에 대해서 친절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차비를 좀 지원받고 싶은데 그래요. 그 차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으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이것저것 미끼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미끼를 준 거예요. 옛날 어느 교회에서는 경로당에 가서 오세요. 교회 오면 이제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차비를 3,000원인가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경로당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어요. 뭐 받으려고요? 차비 받으려고. 그 미끼예요. 그 미끼를 빼버려야 돼요. 고기들이 놀라서 도망가야 돼요. 놀라서. 그런데 미끼를 걸지 않고 낚시질하는 낚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요? 후리기 낚시라가 있어요. 훌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끼를 안 걸고 그냥 숭어 때 오면요. 낚시 바늘이 이렇게 돼서 옆으로 갈고리만 콱 있어요. 쭉 당기면 옆구리 끌려서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끌려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낚시를 딱 던지는 거예요. 쫙! 여러분 잡히면 곱게 올라와요? 저항해요? 온몸을 저항하면 안 걸리거든. 그러면 우리 밀당을 잘해 주님께서 끼리리리 쫙 풀었다가 놔줘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막 날아가면 주님께서 풀어주는 중입니다. 쫙! 야 자유다! 덜덜 걸려요. 또 당깁니다. 밀당이에요. 전도는요, 내가 십자가의 들림으로 너희를 이끌어 올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이끌어 올라가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는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가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영혼을 넘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먼저 아버지께 넘겨드려야 되겠죠. 아버지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넘겨드려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여 내시는 일을 다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그 전에 아버지께 먼저 넘겨드려야 돼요. 제가 오래전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통역하는 분이 목사님 중국어 성경에는요 중국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혼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효 씨 오셨어요?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보니까 중국어 성경을 보더라고요. 한글 성경하고 중국어 대역어 성경을 보던데 그 중국어 성경은 떠나갔다라는 표현보다는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래요. 한문으로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번역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번역된 거죠. 원문의 문자대로. 그럼 예수 십자에서 영혼이 떠나갔다가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 누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나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다 이뤘을 때 뭐가 찢어져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의 예수의 육체다. 예수님 십자가 육체를 찢어짐으로 만세반세 예수께서 찢어짐으로 열림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뭐가 열려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어요. 그건 진짜 둘째 죽음이에요. 영원한 삶으로 가는 죽음이에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네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 육체는 휘장이라. 그 육체의 죽음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새 땅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넘겨주는데 그 아버지께 넘겨진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십자가를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보세요. 아까 시편 22편, 69편 다 다윗이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룰지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천년 뒤에 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이거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많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120명이 왔죠. 그러니까 이 120명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알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관한 내용임을 그걸 십자가로 다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다윗이 말한 그 시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말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낚싯줄로 비유할게요. 성령이 낚싯줄이에요. 낚시바늘. 뭐가 달리지 않은? 미끼가 달리지 않는. 미끼가 달린 시퍼렇게 날이 선 낚시바늘. 미늘이 달린 한번 물면 절대 빠지지 않는 그 낚시바늘을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서울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렇게 잡힌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죠?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종부학생 시간에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잖아요. 죽어서라도 천국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잖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괜히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30만에 오신 분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오신 분 계세요. 지금 도망다니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유인 줄 알았죠. 줄 쭉 풀어주니까 와 자유다. 세상에 30년 지나서 당깁니다. 또 영원하신 그분이 성령의 줄로 여러분을 당기신다고.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누가 거기 끌려가기를 순종할까요? 저항하다 그제야 나중에 빈손 들고 죽게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는다는 말은 그 다 이루심의 일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미완성으로 인하여 힘이 들죠. 저도 이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이사를 하고 나서 짐 정리를 저는 밤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진짜 집사람은 내가 밤을 꼬박 새면서 정리했거든요. 진짜 24시간 잠 한숨 안 자고 밤을 꼬박 새면서 또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짐을 정리해봤단 말이에요. 왜요? 짐 정리 안 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쉼과 안식이 없다는 것은 미완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집을 한 채 사야 되는데 집을 한 채 못 샀다. 잠이 안 오죠. 나는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다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미완성으로 괴로워해요. 이런 우리들에게 완성으로 오신 분이
멋있고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완성이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와서 완성이야. 이게 무슨 완성이에요? 싫어요, 나는. 그렇게 도망가는 우리가 죽게 붙들려. 예수님은 그랬죠. 요한복음 10에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낚시줄 당겨서 당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시거들랑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아, 내가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로 끌려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집을 짓고 정리정돈하고 잘 산다고요?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주님께서 친히 완벽하게 단번에 영혼에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드신 나라에 우리는 뭐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역사 속에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죠. 베드로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 뭘 알게 돼요? 내가 나의 인생의 머리가 아니구나. 저 청년회 지난주까지 할 때요, 금요일까지 할 때만 해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매월 마지막 주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만나서 말씀 1시간 반 나누고 시서 1시간 교제하자라고 광고를 했는데 하루 만에 바뀌잖아요. 그건 내 계획이었거든요. 당회로 모여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만 하고 내 다음 주부터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당황스럽거나 놀라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내 머리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내 머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나의 머리됨, 나의 주체성, 나의 계획, 나의 뜻들이 무너지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는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제가 한 예를 들고 마칠게요. 금요일 날 예수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여러 신학자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신학자를 얘기합니다. 이 신학자는 40대에 결혼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낳은 자녀가 희소병으로 23년을 살고 죽었대요. 아이가 하나뿐이는데 40대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았는데 그것도 희소병. 옛날에 희귀병이라는데 희귀병 하니까 글자가 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검색하니까 희소병이라 되어 있던데요. 하여튼 희소병으로 23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서 그 신학자가 크게 슬퍼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요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요 짧은 문장에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두 질문 사이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선명한 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도 초상이 났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선명한 답이 없는 경우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거예요?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런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동시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요 사이를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성림한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버림받은 느낌 들 때에 그럴 때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십자가에서 넘겨주셨기에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왜 내 인생이 답답하게 꼬이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뭘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주님의 말씀들이 더욱 선명해지는 그 미완성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고난과 고민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 주여 주께서 다 이루심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고 오히려 버림받은, 저주받은 모습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두 사이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질겁고 많은 이 인생살이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에 버림받아 부르짖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올리신다는, 그래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김으로 결국 우리에게로 그 영혼을 넘겨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참 어른 예배 참석하여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함을 어려서부터 알아가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